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택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말씀의 꼴이 넘쳐나는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저희 입술을 여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망각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구습에 매여 살아갔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황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분노와 시기 중에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땅에 뿌려졌다는 뿌려졌다는 것은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정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참 습도가 높아져서 짜증을 내기도 참 쉬운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더 배려하는 말투를 쓰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잘 알려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신 그러한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유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친절하게 다 그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당황해할 필요도 없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정답과 해설을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적용하실 때 의도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기 자신,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예수님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마치곤 하는데요. 물론 그래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 스스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 포인트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이 비유가 예수님 스스로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은 제가 본문을 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 또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고요. 또 땅에 뿌려진 씨의 결과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농부겠죠.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자, 땅의 종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맨 뒤에 좋은 땅 빼고는 전부 다 실패를 맞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에 해당하는 것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부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맥락상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을 잡으면 오늘 말씀은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이 땅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죠? 새들이 와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길가가 실패한 이유는 땅의 잘못입니까? 새의 잘못입니까? 물론 언뜻 들으면 새의 잘못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새가 굳이 먹지 않았어도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땅이 실패하게 된 여러 가지 결말들 중에 하나로서 새에게 먹힌 것뿐이지 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씨가 말라 죽건 사람들에게 밟혀서 으깨지건 먹혔건 결론은 똑같은 거죠. 이 땅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맥락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무조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반대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종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온몸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잘하긴 잘하지만 결국엔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수용하기까지는 했는데 혼란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아멘하고서 받고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삶에서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헌신과 고난을 겪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결과로서 증명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는 다른 것들이 마음과 삶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날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역시 실패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 관리하여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경우죠. 두 번째, 세 번째와 토양의 질은요 같습니다. 심지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관리해주지 않으면 금방 돌밭이나 가시 같은 것이 자라게 될 겁니다. 좋은 땅이 결과까지 끝까지 좋았던 이유는요, 사후 관리가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씨가 심겨지고 자라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받아들이고 말씀이 삶 속에 잘 뿌리 내려서 또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내 삶을 계속 관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환경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땅에 대한 이 해석을 한 사람 안에 네 가지 버전의 마음이 심겨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 받아서 네 가지가 동시에 퍼지면서 각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반응들, 그 케이스 유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네 가지 버전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케이스가 각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 비유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드시진 않았나요? 이 농부가 참 바보 같다.
좋은 땅만 골라서 애초에 뿌렸으면 되었을 텐데 뭐하러 안 되는 땅까지 다 뿌려버리냐? 바보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농부를 예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 비유의 대상 뭐 이런 거 다 빼고 농부의 관점, 농사적 관점만 따지면 이것은 분명히 비효율적인 행동이 맞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비유 속에서 농부가 경제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효율적이지 못하죠. 최고의 효율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적으로 잘 될 땅에 집중적으로만 뿌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독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에 못지않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적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다닌 말씀 사역의 그 결실, 그걸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박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말 호황만을 누렸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중을 의식해서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그러한 방식을 선택해서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될놈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리지 않고 전부에게 씨를 뿌린 겁니다. 들을 귀를 막아놓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제대로 제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재물과 세상 염력 속에 막혀있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말씀 사역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당시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의혹이 그런 나오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신통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실제로 비유에 나오는 나쁜 땅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대적자들은 열받아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디스하고요. 또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덜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과 사역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땅에 씨를 뿌린다. 뿌린 씨앗의 대부분이 허무하게 버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씨를 뿌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설령 모두가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돌이키지 않더라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결과가 신통치 않더라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안 될 놈 90%를 보시는 게 아니라 될 사람들 10%를 보시니까. 그리고 안 될 놈 90%조차 돌아오기를 끝까지 바라고 기다리시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우리는 다 바리새인 아니고 나쁜 땅 세 개는 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케이스고 전부 다 나는 좋은 땅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옆생활관 쟤는 피곤하다고 예배에 빠졌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의 늪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이 도대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겠냐, 그 의도를 잘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 안에서는 지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지휘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왜 예수님이 도대체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좋은 땅인 사람들만 다 모여 있으면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굳이 없죠. 그러나 굳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여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다 같은 땅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상태를 정말로 정직하게 대면하면 좋은 땅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열매는 도대체 어디 있냐?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모든 땅은 환경적이고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니 너희는 알아서 해라 이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닐 겁니다. 무슨 예정론이랑 결부시켜서 어차피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뤄도 안 되겠죠. 예수님이 무슨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봤는데 만약 너희가 정말 좋은 땅의 상태가 아니라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 너희의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온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기뻐하면서 아멘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밭이랑 가시밭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이 심겨졌는데도 여러 이유로 관리되지 못했을 때는 결실을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단순히 마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또 받아들인 그 말씀이 옆길로 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너희가 부디 좋은 땅이 되어 많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의 결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또 맞고 부자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다 똑같은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다 다릅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각국이 다릅니다. 각국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땅에 씨를 뿌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초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씨를 뿌리고 안 뿌리고를 결정하시지 않고요.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우리 모두에게 뿌리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 안에 만약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기가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확인하고 그것이 돌멩이인지 가시인지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땅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체 없이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는 제한이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 또 삶의 밭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검 앞에 비추어서 정돈하게 하시고 이 밭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온전한 응답으로서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불이자의 비유 가운데 등장한 농부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께서 뿌리신 이 씨앗을 잘 관리하여 온전히 성장시키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작은 정성과 예물을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바친 이 모든 이 예물이 역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데 온전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며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이 되도록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